자, 질문 받겠습니다. 크게 한번 박수 주세요. 네. 네. 스님 노원의 헌법사 박진여봉입니다. 네네. 제일 잘 알아요. 저를 잘 알아. 진호공 열심히 한번 말씀하세요. 불상을 뵐 때마다 어.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손을 또 이렇게 손 모양이 다르시다. 네, 엄지와 검지를 갖다가 동그랗게 하시고 그치. 계신 부처님이 그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궁금하고요. 네네. 또 서구에서는 그런 또 좋은 손 모양. 의미로다 그렇습니다. 그 손 모양을 갖다가 네, 표시하고 뭐 이렇게 있고요. 하고만 죠. 네. 예, 또 저희 한국에서는 또 그걸 물질로 또 네, 그렇죠. 의미가 또 돈 다가오고, 네, 돈으로다가 또 생각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불상마다 또 손 모양이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니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법계정인 이른바 말하는 직원인 무슨 항마인 촉진해 가지고 부처님마다 다 손 모양이 다르세요. 애들은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 이렇게 하니까 뭐죠? 돈 달라고 그런 거야. 그 웃기는 얘기도 하지만 말씀이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참선할 때 뭐 손을 포개잖아요. 엄지를 이렇게 맞붙잖아요. 그죠? 이걸 법계정인이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그래서 인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 중요한 거 이것도 사실은요. 우리가 손 모양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이 바깥에 나 있는 뇌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사람은 수완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리 잘하면 숙수라고 그래요. 이 손이라는 게 왜냐하면 경락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손의 움직임 따라서 뇌하고 연결돼 있어요. 쟤는 손재간이 좋다. 손재간이 다 머리하고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게 외뇌예요, 외뇌. 그러니까 손 모양이 뭐라? 머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요. 세포 하나가 우주인데 손 모양 하나하나가 그 부처님을 상징한다니까요. 그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상징하고 그 정인이라고 그래요. 직원인 항마인 촉진.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고 때 우리 스님들이 뭐 손가락을 튕기고 막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관욕할 때 다 하는 게 말이죠. 그게 다 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을 딱 튀면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게 손을 튀기는 게 뭔가 아니 기가 움직여 버린다니까. 허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지탄 받는다. 지탄이면 손가락을 쏘는 뭐라? 총이야. 지탄 받는다. 그래 안 그래요? 남에게 지탄 받지 않을 일을 해야 돼요. 손가락질 받지 않.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많지만 손가락 끝으로 마음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 손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라고 그래서 부처님마다 보살들마다 다 몸이 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무슨 말씀이 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손을 움직이는 모양 가지고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다른 게 아니라 발걸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길, 발길 그러잖아요. 손에도 손길이 있고 발에도 뭐라? 발길. 눈도 뭐라? 눈길이 있어요. 그게 다 도라니까. 도야 도. 길이 도지 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말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도예요. 손끝 발끝이 다 손이 냉하다 발이 냉하다 다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로 참선할 때 법계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손을 포개고 엄지손가락 하잖아요. 그죠? 이걸 단전에 딱 하면 단전 부분에 딱 하면 단전 부분에 뭐죠? 기가 들어가고 나간다. 단전은 굉장히 중요한 차크라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복압이라는 걸 복압? 그럼요. 머리 대뇌가 있고 대뇌신경총 있고 이 폐신경총이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심장이 그러면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이 호흡을 할 때 이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시는데요. 횡격막은 심장 역할을 해요. 피를. 왜냐? 우리 몸에 배 피의 반이 있거든요. 심호흡을 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심장의 뭔가 순환 기능을 강화시키고 좋게 만들어요. 이게 다 이게 차크라사나 도를 열려면 이 몸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백단위통이라고 해서 복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압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 심호흡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복압을 통해 가지고 심장의 순환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모든 게 다 법이라니까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힙합이라 춤추잖아요. 응? 근데 가만히 보세요. 승무 같은 거 보면 승무의 춤을 출 때 장구 치고 뭐 하잖아요. 그죠? 가락이 상당히 길다고요. 승무는 진짜 가만히 보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춤들은. 그죠? 춤을 춰도. 근데 비트가 빨라버리고 강해버리면 몸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 보니까 진짜로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몸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 네. 그 춤도 춤 사위도 말이죠. 그 춤을 한참 추다 보면 정말 춤추는 애들 보면 뭐요? 넉나간 것 같잖아요. 넉나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력이 대단히 심대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춤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 때문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공부도 다 때려치고 그런 애들 있어요. 무용도 뭐 다 죽겠는데 그러니까 음악도 말이죠. 명상음악하고 또 뭐죠? 비트가 강한 음악이 다르잖아요. 귀와 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법계정이 결계라고 하는데 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이게 온몸의 기의 흐름 같은 걸 다 통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할 때 딱 보면 인계가 참선할 때 딱 이 법계정이 풀어진 걸 보면 전자석이 집중이 아직 안 됐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계라는 게 마음이 얼마나 가지런하게 잘 정리됐는가 안 되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풀어진 거 딱 보면 인계를 법계정인을 잘 못하고 있거나 다른 거. 마음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마다 보살들마다 다 이게 손 모양이 다른 게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손은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간수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사람이 되는데 정자와 난자가 스포닝 월드 이름만 하면 아주 마이크로의 세계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자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정보양이 얼마나 될까? 이러면 전부 다 정자와 난자의 산물이니까 수정란의 산물이잖아요. 프랑스 자크모노 같은 불란서의 유명한 유전공학자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왜냐?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정자 한 마리 속에 우리 몸을 다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자가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현미경 300배짜리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자크모노 같은 사람 프랑스 작가 같은 사람 뭐라고 하니 서로 둘 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크모노 스승이고 자크모는 제자예요. 자기들이 계산컨대는 정자 한 마리 속에 브리테니카 사전 3,000질이 들어있대. 정자 한 마리에 어마어마한 우리 몸을 만드는 눈, 귀, 코, 몸, 두뇌 어마어마한 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게 도무지 그 정자 한 마리 속에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정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난자 한 마리 속에 난자 한 개 속에 이 몸을 만드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그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누구냐? 그들은 정말 도저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가 손가락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거 손가락이 뭐 게임도 안 되잖아. 그러니 손을 놀리거나 발을 놀리거나 몸을 놀리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요히 승무를 보면은 마음이 가라앉지만 어때요? 막 비트 강한 막 요즘에 젊은 애들 뭐 아이돌 스타가 하면 어때? 마음이 들 떠버리거든요. 흥분돼 버려요. 가라앉질 않아요. 꼭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래서 이런 말 말하면 클럽 같은 데서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온몸이 흔들다 보니까 승무는 마음을 가라앉힌 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여자 남자를 찾게 되고 몸 안에 육감을 돋게 되고 벌써 움직이는 게 보세요. 승무할 때는 움직이는 게 정갈하잖아요. 근데 이건 힙만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 봐요. 힙 움직이고 막 가슴을 트니까 뭐 온몸이 다 감각적이 돼버려요. 감각을 자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육감, 섹슈 필링 이른바 말하면 굉장히 센슈어스하게 이른바 말하면 뭔가 육감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정인을 보면 생각할 게 뭐냐면 정자 한 마리, 난자 한 마리 속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 속에 인간이 들어있다고요. 간, 신, 비신, 오장육부가 다 세포에 들어있다니까요. 세포 한 마리에. 그러니까 손을 모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자세랄까? 생각 행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경건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대한 차원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절 바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집은 뭐 무슨 몇 대 손이고 뭐 예절 바른 집안들은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해서 하잖아요. 네, 인격이라는 게 그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명심하시고 부처님의 손 모양을 보고 부처님의 가부좌 같은 모양을 보면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항상 생각하시고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셔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조보살 마이크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안녕하세요, 받으세요. 스님. 저도 법구대통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절을 가야 하겠는데 네. 어디 절을 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지 몰라서 고민하고 찾던 중에 네, 법구대통을 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법구대통 듣고 또 네. 법당에 와서 스님 말씀 듣고 그럴 때 매일같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최근에 제 친척이 제 가까운 친척이 날마다 108배를 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래, 그렇지. 절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모두 좋다는 제 말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꾸준히 했더니 네. 10kg 정도 빠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네. 예, 그런데 매일 빼놓지 않고 절을 하고 있는 그 친척이 매주 성당에 나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네, 그러시구나. 비록 불심으로 행한 것은 아니지만 네네. 꾸준히 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될까요? 네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하세요. 아, 그분이 참, 네. 성당에 다니시면서 108배 하신다. 네, 그래요. 그 전에 말씀이죠. 108배에 대한 책을 쓴 분 가운데 교인도 계셨었어요. 내가 그 책을 하나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하나 이 성당에 다니면서 108배를 하신다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교라는 거는 자 보세요. 진리는 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처가 다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종교의 창조주들이 하신 이 참 종교의 문제는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부처님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따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다만 업장 따라 다른 거죠. 불교에서는 신장이란 말 써요. 신이란 말 쓰잖아요. 신도 뭐죠? 신중. 홍해 무량한 신중들이 계시대요. 그 신들은 뭐냐? 갈고 닦으면 신장, 팔부 신중청들이 있거든. 우리와 가장 긴밀한 존재입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쫙 있잖아요. 타와자지천 해가지고
하늘도 청청 시야예요. 아까 말씀했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까지. 아유, 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눈에 제가 말씀드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우주 이런 건요, 그건 전체 우주를 통하면요 거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태양이라거나 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태양 같은 게 있어요. 유질기의 태양이랄까 뭐랄까. 정말로 눈을 감아도 말이죠. 눈을 감아도 깨달음의 문을 딱 열게 되면요, 여러분 저승에 가도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장렬한 태양은 아니에요.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빛이라는 건 뭐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니까. 진리는 광명이에요. 진리라는 말도 쓰지 마. 근데 자꾸만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가톨릭을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이 흡사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고른 것처럼 내 종교가 옳다, 네 종교가 옳다, 그런 싸움을 하고, 또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 가운데 파가 있어가지고 이슬람들끼리 막 싸우고 기독교인들끼리 막 파가지고 싸우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서양의 역사는 종교 전쟁의 역사라니까. 전부 다 종교 전쟁입니다. 50년 전쟁, 100년 전쟁, 6.15 전쟁, 장미 전쟁, 하여간에 200, 하여간에 십자군 원전까지 말도 못하는. 지금도 이슬람들 봐요. 전쟁해야 하네요. 막 참수하고 막 난리가. 똑같은 이슬람 신자들이에요. 근데도 시아파니 수니파니 해가지고 목을 그냥 텔레비에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어느 종교의 창조주가 참수하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 성당 다닌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얘기를 듣고 절을 하다 보니까 10kg나 빠지고 절에 대한 신뢰감이 돈독해졌다. 절대로 정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자꾸만 절을 하게 되면요, 아까도 차크라스 하나 그랬지만, 제가 차크라 그랬지만 자꾸만 절하게 되면 굴신을 하잖아요. 굴신과 이완, 굴신과 이완.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굴신과 이완. 그다음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의 모든 호흡을 하다 보면 기가 통하잖아요.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왜 비만이 되는 거 아니?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통하지 않으니까 쌓이는 거예요. 몸이 잠깐 비만이 되는 건 당장 절도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몸을 구부리고 일어나면,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을 불교를 믿든 누구나가 다 제사 지내자. 제사 지낼 때 절해야 하네요. 이슬람 사람도 절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 6번씩 절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인도네시아하고 파키스탄 가보니까 우우우우 뭐 마이크로 나와요. 그럼 무조건 뭐라? 그럼 그냥 길 가다가도 엎드린다니까 이 사람들요. 정말로 곳곳마다 모스크가 있지만. 또 하나, 성당 다닌 사람들이요, 신부님들 있잖아요. 수녀님들 서원식 일할 때 절합니다. 딱 몸을 쫙 펴고. 그것도 절이라고 볼 수 있지 뭐예요. 자기를 최대한대로 낮추는 거니까. 가장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아진 도리가 있는 거예요. 온몸의 회로가 다 열려버리면요, 우선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날 거 아니야. 그럼 뭐죠? 다 빠져버리겠지. 비만이란 비계인데, 지방질인데, 내장지방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다 흘러나와 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다 타버립니다. 지방질이 다 글루코즈 아니에요, 글루코즈. 다 타버려서 땀으로 다 나와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C6H12O6 탄수화물, 약간의 분자의 변형이 글루코즈, 이른바 지방질입니다. 거기에다 O2를 집어넣으면, 6O2, O2를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그러면 CO2하고 H2가 나와. 탄산가스가 나오면서 물이 나온다고요. 칼로리가 나와요. 땀을 뻘뻘 흘려서 칼로리가 다 방출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절을 했다.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절을 자꾸만 하면서 굉장히 경건한 마음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이 되면요 저절로 부처님이 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다 좋은데 싸움만 하지 마라. 그 나의 종교가 중요하면 뭐라? 남의 종교도 중요한 줄 알고 나의 믿음이 중요하면 남의 믿음이 중요한 줄도 알아. 그리고 내가 믿는 종교를 안 믿는다고 무슨 사탄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새끼 사탄 나는 왕 사탄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종교는 하나로 만들자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는 거죠.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UFO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UFO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텔레파시 있잖아요. 정말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죠. UFO 인간들도 다른 외계에서 많이 온다거나 지금 지구 주변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말이죠. 텔레파시로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의식이 굉장히 명민해진 사람들은요. 외계인들하고도 얘기를 하게 돼요. 외계인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근데 그들이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UFO 인간들하고 뭔가 교류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지구인들이 자꾸만 싸우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요. 우리보다는 좀 고차원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 우리 인간이 하는 건 광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우리 인간의 과학은 광자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광자가 코크로 됐네. 코크로 돼 있고 코크는 또 그 밑에 당에 돼 있잖아요. 그거 더 이하의 단위로 가면요. 그냥 날아다닌다니까. 무한한 속도로. 육질문에 보면 구사론에 보면 육질문이라고 해서 영혼들이 움직이는 속도가요. 순식간에 천리만리 가버린다고 그랬어. 우주 끝과 끝을 순간에 가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게 수도 없이 많다니까.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게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린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이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그들 다 꼭 뭐라 우리 종교를 개종시킬 필요도 없고 그 절하는 게 뭐 나쁠 게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만 다르지 진리는 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 천주교 신자도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 기독교 신자도 사랑해요. 뭐 사탄이라고 악마라고 안 그럽니다. 부처님은 온 우주를 다 사랑합니다. 부처님 개종하라고 안 그래요? 너는 그 지역에서 그 풍토에서 난 걸 믿어라. 다만 뭔가 하니 네 나름대로 믿대도 절대로 뭐라 누굴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이 무슨 108배하고 뭘 했다고 그래서 너무 그걸 공덕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생각할 거 없어. 그도 뭔가 하니 좋은 건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도 부처님께도 사랑받고 그런 사람 뭐라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니까 다 좋은 거지. 하나인 세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보다 기독교 카톨릭 믿는 사람도 절 많이 했으면 좋겠어. 절 많이. 그럼 그들도 복 좀 많이 받고 해서 절하다 보면 절한 사람의 심리를 알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불교에 대해서 험담을 덜 하겠지.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사람 있었거든 옛날에. 절하는 게 왜 우상숭배야? 자기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신도 자 보세요. 기독교신들이요, 카톨릭 믿는 사람이요 다 절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우리 보사님.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네. 자 마이크 드리세요. 네. 오케이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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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57기 이혜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요. 네네. 대기록을 세우는 운동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네. 하나같이 1등을 해야겠다, 우승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없이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록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좋은 기록을 세운다는 것이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아 보입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네. 이러한 종류의 마음 수련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에 관해서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이죠. 내가 뭐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1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면요. 부처님의 위실력이 가세하지 않으면 힘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참 명선수고 대선수인 건 분명한데, 자기 경기를 할 때마다 정말 한판 즐겨보겠다 이러고 간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1등 되겠다, 2등 되겠다, 뭐 금메달 따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그동안에 훈련한 거 펼쳐 보이겠다. 내가 1등 하겠다, 2등 하겠다는 강한 부담감 밀려오니까 아상이 생겨버린다니까. 오히려 전급전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급하게 갈래다 뭐라 더 늦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냥 항상 부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처님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 1등이고 2등은 뭐라? 부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스님 무슨 말이지? 1등하고 2등 하는 것도 뭐 전부 다 어떻게 뭐가 야로가 있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한 물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정말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나라의 어떤 정권의 향방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거대한 무슨 사업권을 놓고 재판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은 그런 유혹에 떨어지죠. 내가 어떻게 판결 내는 사람, 호도 위정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뭔가 결탁을 해서 뭘 하면 좀 더 모든 걸 내가 어떻게 뭔가 좀 더 나은 걸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부처님은 다 아세요. 정말로.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되다 보면 어때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이죠. 얼마나 내가 사회 모든 대중들에게 소중한 제품을 만드는가. 사람들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일시적으로 뭔가 총칼 들고 나서 정권을 잡는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따라 뭐라? 변해가잖아요. 역사가 말해준다니까. 다 알게 돼요. 역사책은 가짜로 만들 수 있지만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모른다니까요. 인과의 세계니까. 정말 그래요. 또 그런 걸 믿어야 되고. 그 당시는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요. 그러니까 우보익생 만화공 중생수기 등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냥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명선수들은 1등 해야 되겠다 2등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말이죠. 오히려 그게 부담을 준다니까. 왜냐하면 나라는 번뇌 아상이란 번뇌가 오히려 뭔가 하니 자기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뭐냐면 무슨 누가 본다고 안 본다고 또 무슨 무슨 내 체면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처님 세상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 일시적으로는 뭔가 세속말로 하면 뭐랄까 좀 죄송하지만 야맛이라고 그럴까? 뇌물을 주거나 뭐래거나 해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양심이라는 게 다 있고 설령 자기가 무지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고 지은 건 알고 받고 모르고 지은 건 뭐라? 모르고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는 이유를 몰라. 근데 분명한 사실은 꼭 명심하세요.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건 그러니까 무지가 대죄야. 무지가 대죄야.
잘 모르는 마음으로 판단을 내려버리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누굴 판단 내린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판단은 부처님께 맡겨. 근데 이 세상에는 뭐 재판장도 있고 뭐 무슨 죄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거든. 판단을 잘못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꼼짝없이 판단 내린 사람이 업을 져야 됩니다. 자기는 옳다고 판단했지만 100% 제대로 판단을 못 내렸으니까 세세생생하면서 그 판단에 업을 져야 됩니다. 잘못 판단을 내려서 그 사람이 자살하거나 버렸다. 나는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업을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제 눈의 안경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오늘랑 똑같아. 프로 정말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아라. 그럼 괜히 마음만 피곤해진다. 친하고 친하지 않은 거 이게 오히려 뭐죠? 친하고 친하지 않은 거. 그 세속이 그러잖아요. 유제고 유전무제라고. 그런 뭐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간에. 근데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건 판단 내리는 주체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흘러가니까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판단 내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옛날 말씀에 지는 사람이 뭐라?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세월을 흐르고 보면 지금 당장은 자기가 지는 것 같지만 부처님은 다 아시거든. 부처님 다 아세요. 정말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계속 사람 죽고. 저게 이제 우리가 자꾸만 저런 걸 통해서 배워야지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1등 이런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는 뭔가 너무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말 탁월한 인물들은 뭐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죠. 탁월한 그런 그 인물들은 뭔가 아니? 다만 노력만을 할 뿐 세상의 갈채 따위는 연연하지 아니한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많죠. 참 이거 억울한 사람도 많고 슬픈 사람도 많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세월이 가면 부처님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마음을 쓰다듬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항상 무슨 내가 1등이 되겠다 2등이 되겠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노력.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연습이 돼가 practice. 제가 항상 얘기해요. practice makes genius. 연습을 평상시에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누구 탓하지 말고. 아무 탓할 게 없습니다. 자기가 꼴찌라더라도 자기가 1등을 하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니까. 다만 뭐라? 노력만을 할 뿐.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근데 세상은 꼭 1등 하라고만 하자. 근데 이 세상이 글로벌리제이션 정말 좋은 물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정말로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물건 속에도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잖아요. 정성이 들어있는 건 다 그게 나가잖아요. 좀 특화시켜서 남들이 만드는 걸 똑같이 따라가서는 이제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 신림에서 온 무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궁무진하게 항상 들려주시는 법문 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질문은 평소 네. 벚꽃 대통을 보면서 육건 육진 육식에 관한 큰 스님의 법문을 네. 자주 들어왔습니다. 네. 육건은 안니비설신이를 말하고 네. 육진은 색성향 색성향미촉법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육식. 육식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육식에 관해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우리가 공부를 다 했는데요. 이른바 말하면 근진식, 육근, 육진, 육식을 3, 4생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반야식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안이비설신이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있잖아요. 대상을 말해요. 그러면요. 여기서도 우리 꼭 생각해야 돼. 그게 다 찍힌다니까요. 그죠? 찍히는 걸 식이라고 그래.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고. 그죠? 귀로 대상을 들으면 어떤 소리를 들으면 이식이라고 말해. 안이비설신이 전부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여기 다 녹화가 됩니다. 녹음이 돼요. 몸으로 체험한 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의식의 어떤 세계, 전오식. 여러분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식에 전부 다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요. 컴퓨터에 한번 입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사라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삭제하기 전에, 아니 삭제한다 하더라도 본체에 뭐 전부 다 뭐라? 회사엔 다 그게 전부 다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컴퓨터가 무서운 거죠. 모든 게 다 그 안에 전부 다 저장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이요. 우리가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컴퓨터에 입력,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그러니 끼고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른바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의미하면서 모든 게 다 찍히고 녹음이 되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다 잡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누굴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기록에 다 나와 있거든. 컴퓨터에 있는 건 이렇게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 카카오톡 사장이 막 그냥 우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뭐 얘기하잖아요. 왜냐? 나라에서 전부 다 카카오톡 수사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안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카카오톡에 하는 사람들이 뭐죠? 전부 다 다른 데로 이동, 모바일 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다 자기들 얘기 전부 다 체크될 것 같으니까 어디 다른 데로 다른 회사로 다 가버리잖아. 200만이 넘어갔대요. 회사로서는 대단한 타격이죠. 모바일 유명민족. 그러니까 모바일에도 그렇게 일단 들어간 정보 입력이 된 건 사라지기 어렵거든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다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지나면 폐기 처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폐기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 기록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지은 말과 생각과 행동, 사성제 8정도에도 정견, 정사 전부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록이 되어 다 찍혀 있다는 건 철통같이 우리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의 그 아들, 딸, 그 아버지, 그 남편, 그 아들 만나고 그 손자 만나고 다 이게 우연이라는 건 토록만큼도 게재될 여지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식이란 말은 정보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록만큼도 정말로 자기가 지은 거에 따라 가지고 지은 바에 따라서 오차가 없어요. 이거는 마음의 세계에 기록이 남는 거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어.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다 나오는 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란 말이 너무나 무서운 단어예요. 식이란 단어가 정말로 불교에 유독한 단어입니다. 다 수록이 된다. 유식 삼성. 정말로.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보면 찍힌다 그러는데 그게 나쁜 걸 보면 안 되겠죠. 나쁜 게 찍히니까. 나쁜 사람들 나쁜 걸 보고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쁜 걸 행동, 이게 안 돼. 다 자기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 생각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말은 뒤엔 창조의 힘을 가졌다는 거고. 왜냐, 다 찍히니까 기록에 남아 있어. 그러니까 좋은 말을 자꾸만 하면 뭐라 계속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거고, 좋은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염불염법 염승, 그것도 마찬가지. 자꾸만 하면 좋은 길로 가는 거니까. 관성이 있고 습관성이 있으니까.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세계를 딱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게 도저히 잊혀지지 않고, 아, 이게 잘못 가면 됐구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식이라는 건 뭐 무소의 처전, 공처전, 식처전, 무슨 비상, 비비상처전.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 지금도 여러분이 제 말씀 들으면서 다 녹음을 하고 있다고요. 녹화를 뜨고 있고, 지금도 제 영상이 지금 계속 찍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텔레비 카메라는 카메라에 이런 이제 필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1초 안에 무슨 뭐 20몇 장이 지나가야지 동영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는데 이 너무 이상한 거야. 정말로 뭐냐면 지금도 계속 찍어대는 건 허공 가운데, 오늘 이런 얘기 또 처음 듣잖아요. 처음 이런 질문도 받고.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카메라맨이 계셔가지고 허공 가운데 어떤 물질을 응집을 시켜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물질화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끊임없이 쉼 없이 그걸 다 찍어댈 수 있는, 잠도 안 자고 무한 능력자야. 모든 걸 다 찍어대고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어. 너무 무서운 거지. 카메라맨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카메라맨은 피곤하지도 않아. 항상 나와 더불어 살면서 그게 관하는 거죠. 다 찍어대는 거야. 아,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고도 두렵고도 진짜 영원한 존재지.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이게. 그리고 이 정보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앞날이 결정되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통 같은 과학이라니까. 우리 과학이란 말을 쓰지만 이 초과학이라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니까. 분명한 사실. 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만 딱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다 찍어대고 있고, 다 보고 있으면 다 녹음하고 있고, 녹화 뜨고 있고,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상상을 절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꼭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부처님을 만들려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참여하는가, 얼마나 정말 바른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찍어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 따라 막 살아버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게 무지야, 무명이야. 육식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식이란 말은 불교에 유독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정말 아시겠죠? 정말 명심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 안이비설신이가 뭐라? 색성향미첩을 인용할 때마다 다 지킨다는 건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